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은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한몸 된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뜻한 사랑과 또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방위 선교사로 또 JGM 예수세대 운동과 컴패스 인터내셔널 대표로 역임하고 계신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능력으로 땅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주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퇴색되어 버린 신앙 회복하게 하시사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게 하시고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또 한 번의 주자로, 주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어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신중하게 세상을 살펴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때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솟아나고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으며 온 세계적으로 각각 모든 정치는 양극화되어 가고 사회는 심히 어지러우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태가 끊임없이
악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의 경주를 달려줄 수 있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파이널 터치다운, 땅끝의 복음을 찍는 바로 그러한 주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이 없고, 권능이 없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하는 성령의 권능을 교회가 또 각 성도가 소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절차,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 주시면서 하겠습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며 그들이 감당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제자들은 주님께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언제쯤 회복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언제쯤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마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그 백성의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국가를 회복시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이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묻는 질문하고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부흥이 오겠네요. 이제 곧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근데 그게 언제쯤 될 것이며 우리는 부흥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부흥이 정확하게 그 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회복이 임박하든 지연되든 너희가 안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는 있지만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이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떠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편안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는지. 특히 여기서 잠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는데 원어 헬라어로는 martuo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됐든 혹은 죽음은 면했지만 큰 희생을 치르게 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은 언제나 순교자적 헌신과 자세와 행위를 통해서만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날은 그러한 역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가? 혹시 성령님께서 쉬고 계시거나 일하시기를 중단하셨거나 혹은 안 계신 건 아닌가?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순교자적 각오와 희생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과 바울, 1세기 증인들이 어떻게 당한 경주를 달려냈는지 기억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대충 산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 안드레 그리스에서 X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 요한 수차례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겨우겨우 살아서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다 사망, 빌립 부르기아에서 교수형으로 순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피부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후 교수형으로 순교, 마테 이디오피아에서 칼과 창에 찔려 순교,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한 후 죽지 않았기에 발로 짓밟힘을 당해서 순교,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 가나안인 시몬 톱으로 몸이 반으로 잘려서 순교, 마띠아 돌에 맞아 순교, 바울 로마에서 교수형으로 순교. 이외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진로 문제 허락받고 내 안에 있는 인생에 뭐 조금 더 그 의미 있는 것이 없을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주고 힘들 때 위로받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교제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였다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이더라. 근래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복음 확산율이 더딥니다. 더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 음향 시스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신학이 세련되지 못해서도 아니고, 설교자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도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교회는 최첨단 장치로 꾸며져 있고요, 신학에 대한 지식은요 일반 성도가
굉장히 많이 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자는 멋지고 화려하고 세상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들은 돈을 자랑할 정도예요. 그럼 왜 복음이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교회는 교인 눈치를 보고 있고 목회자는 가난을 무서워하고 있고 사명자는 어느새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고 설교자는 성도를 두려워하고 있고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비굴해져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자적 마인드가 사라져버렸어요. 가난해도 무명해도 학비가 없어도 자녀 우유값이 부족해도 직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갈 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꽉 막혀도 혹은 개인적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증거하리라, 내가 거기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리라 하는 이 순교자적 마인드가 사라졌어요. 굉장히 우리가 비겁해지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지금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복음을 담대하게 다시금 외치는 능력,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능력,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발휘하는 능력, 이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You cannot do i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only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우리말로는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영어로 pow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권세, 권위, 권력이 아니라 force예요. force.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생명력인 것입니다. 원동력인 것입니다. 모멘텀인 것입니다. 우린 현재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힘을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힘, 환경을 다스리는 힘, 자신을 억제하는 힘, 유혹을 이겨내는 힘, 자기를 부인하는 힘, 욕심을 절제하는 힘, 세상을 초월하는 힘, 문제를 이겨내는 힘, 말세를 살아가는 힘,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고상하게 어떠한 그 제자 훈련 수업 들어가서 12주짜리를 수료했다고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9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예배 마치고 뒤에서 칭찬해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0,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power, 권세, 능력이라는 단어는 10번 나와요. 즉 교회 시대가 펼쳐지며 이 시대의 메인 테마는 성령의 힘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성도는 성장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으며,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대신해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도우시는 이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전치사, prepositions, 전치사가 두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로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우리말로는 함께 거하심이요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곁에 around라는 뜻이에요. around.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성령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주변에서 일해 오셨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해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가 나옵니다.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로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in이라는 표현이에요. around가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떻게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문장이 영어로 보면 미래형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He will be in you.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성령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주변에 계셨고 그들 곁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범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고로 하는 바람을 불다 혹은 생기를 내쉬다 성령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범위에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단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순절날 사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전치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원어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up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around, in, upon. 정확한 표현은 임하신다라는 표현보다도 위에 덮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가리키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baptismo,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baptismo,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래요. 세례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물 몇 방울 머리에다가 찍어 뿌리는 정도의 그림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하지만 baptismo라는 단어는요, 침례를 의미해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에 잠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령 안에 잠겨버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완전히 덮치게 되면 너희는 능력을, 힘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요령으로 해왔지 않나, 노하우로 해왔지 않나,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았나.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시대로,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돌파구는요,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돌파하여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잠시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절차. 성령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을 한번 그 절차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완전히 덮어 씌움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번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절, 5절 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복음 전파가 그토록 시급했다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빨리 땅끝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Don't leave, don't move, 오히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 기다림에 중요한 5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땅끝을 향해서 가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말씀하셨다면요, 그냥 무작정 가면 일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뭔가가 준비돼야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저는 그 기도가 계속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 바로 이 내용이에요. I can do nothing apart from you. I can do nothing apart from you. 내가 주님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도 좋은 멘토 만나서 좋은 환경, 좋은 자원, 좋은 일꾼 데리고 잘 기획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없이 어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이십니까? 어찌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어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방황하는 동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성령님은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중요한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하는 계기인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일주일도 기다리겠습니다. 열흘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
그만큼 주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일주일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개월간 헤어져 있어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딴 사람 만나. 그러면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학 다녀올 때 하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박사학위 5년, 그때까지 기다릴게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만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선포예요. 세 번째, 왜 기다리라고 하셨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낼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재능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하여 사역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누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까? 학원 다니고요, 학교 등록하고요, 박사학위 따고요, 배우러 다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었다면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빨리 성경 공부 그룹 꾸리고 거기서 멘토링 시작하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겠지.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위에서부터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There's nothing in me. 내 안에는 재능도 없고 이 재능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것만큼은 위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라는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뢰를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성령을 줄만한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통과하면 합격.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죠. 성령의 귀함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기 위한 절차, 기다림이고요.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잘 모시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님을 he, him, pronouns, 대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15장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he. 영어로 it, 그것이 아니라 he, 그분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단순한 힘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요, 막 사람을 막 넘어뜨리는 힘, 중력과 같이, 어떤 풍력과 같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 성령님이여 강림하셔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무슨 힘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자주 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예배 때, 사역 때 혹은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되 개개인의 삶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고요, 어떤 도구와 어떠한 소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정성껏 모시고 성령님을 대접해드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이것이 중력이나 풍력 같은 단순한 힘이었다면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은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할 때는 막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 주시는 분들, 기차역에서 저를 픽업해 주시는 분들의 그 라이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해요. 집회 시간 맞춰서 간다고, 혹은 본인께서 원래 운전하는 성향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난폭 운전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난폭 운전. 그럼 저는 못 참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속도 좀 내려주세요. 조금 뒤에 있는 저를 배려해 주셔서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30km로 달리는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자동차 안에 저를 가둬놓고 마음에 막 불안하게 난폭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폭력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한두 번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났다고 조수석에 탄 나를 옆에다 태워놓고 막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옆에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지만 화가 나요. 사람을 뭘로 보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인, 성령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사슬로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셨는데, 그분을 데리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 대화의 자리,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안 돼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내가 계획한, 내가 예정한 죄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거들떠도 안 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방 구석에다가 성령님을 쳐놓고 다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양심적으로 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다툼 하잖아요. 좀 심한 말이 오고 가요. 언성을 높여요. 와! 하고 갑자기 자, 맛있게 먹어. 무서울 거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이거. 조용히 해!
음식 나와서 맛있게 먹어.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고 예배 때는 주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 성령님과 나눠야 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 했을 때, 주님 데리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곳 갔을 때 주님 힘드셨죠. 성령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 인격체. 성령님께 완전히 덮어 씌움을 받기 위하여 세 번째 요구사항,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얻겠다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교회를 위한 완전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역을 해가야 하는 것이다. 청사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100% 우리가 충실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그 청사진 안에는 메시지가 있고요, 도덕적 기준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이 제시되어 있대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에 충실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주어졌다. 말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흥이 오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려면 행함의 영역에서도 주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민족 여리고를 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이겼는데 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졌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원망 비슷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네가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너희 삶에 여전히 그 습관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백날 기도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금식은 무의미하고 그 예배는 무의미하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세상과 맞설 수 없으며 너의 삶조차도 변할 수 없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간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만 3일 다녀와도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 생각이 단순해졌기 때문에. 약 3일간만 우리가 핸드폰 쓰지 않아도요, 정신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열흘간, 일주일에서 열흘간 그 골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웬만한 이물질들은 다 제거가 됐을 거예요. 그 깨끗해진 그릇에 성령이 임하신 거지.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성령경 임하시옵소서 해서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 기도, 작정 금식, 특별한 기간,
그거조차 희생하고 내가 성령 받기로 작정하지 못한다면요, 사실은 나는 성령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AI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어떤 설교 내용을 듣고 그 AI 연구소에 계신 분이 컨택을 해주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요즘에 그 챗 GPT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픈 AI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 삼아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요한복음 3장에서 3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온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 챗 GPT 설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10명의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들께 챗 GPT가 만든 설교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3명은요 좋은 설교라고 평가하셨어요. 3분은 고칠 때가 좀 있지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3-4분은요 분명히 좋은 설교인 거는 확실하지만 영혼이 빠져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말을 잘하냐 못하냐, 얼만큼 그 설교의 노하우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성령 받았냐 성령 받지 못했냐로 갈라지는 시대예요. 근데 이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 모든 전도자, 모든 선교사, 모든 교회가 쫙 그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를 준비해 간다면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세 번째 따라 전달했습니다. 결과.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였을 때 최종 결과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라는 산 정상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럼 산이 있다는 것은요 계곡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 주변을 둘러싸는 여러 성문이 있는데 동문으로 나가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 정상은 감람산인 거예요. 그 감람산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오해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올라가셨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단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세상 오셔야지 이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까지 주님 안 오신 이유는요,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은 지금 급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속히 오리라 그러고 가셨어요. I will come back soon. 근데 이 속히란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속히 말하고 간 분이 2000년 동안 안 오냐? 그냥 이 속히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는요, soon, 화장실 갔다 올게, 금방 갔다가 오는, 가는 시간보다 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짧냐 길냐에 따라서 곧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헬라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so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오심이 시작될 터인데, 그때부터 나머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그 뜻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도 있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서 나머지 이 시간은요, soon인 거예요. 이제는 급속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주님 곧 오실 이때 이제 우리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고 상급과 심판을 집행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고, 공의를 설립하실 것이고,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는 그 생수 공급해주고, 어디 가서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신발 후원 받아서 신발 신겨주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살 수 있는 곳 마련해주고, 또 어느 곳에서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드리고 한 끼 식사 해결해드리는, 참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Not enough. 생수를 줘도요, 또 목말라요. 우물을 파줘도요, 그 우물은 또 메말라요. 신발을 신겨주면 그 신발은 1년, 2년, 3년 신으면 헐어버려요. 집을 져주면 그 집은 또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요, 팔레스타인 그냥 용서해라.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용서해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용서해라 했는데 뭐라 그러냐,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그 테러 집단이 폭파한 그 폭발물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I'm sorry 하고 와서 팔레스타인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폭파시키냐, 용서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라.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I'm sorry.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 오시면 끝난대요. 평강의 왕이 오시면 전쟁이 없어지고요, 사막에 샘이 터져나고요, 눈물이 영원토록 닦여져 없어지고요, 사망이 사망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No more, no more death.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길인 거예요. 왜냐? 주님 오셔야지 끝나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성령 받고 힘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츠키 료라고 하는 한 만화가가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다츠키라고 하는 이 만화가는요, 1999년에 출간된 내가 본 미래라는 그 만화의 초판에서 자기가 본 꿈에 대해서 말했고요. 거기서 2011년 3월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하여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0년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내용을 그 자기 책에 담아서 화제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맞추는 게 아닌가, 그것을 믿고요 피난간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에서 그냥 남의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혹시 몰라서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맞았습니까?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의 수배나 되는 강도의 지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츠키의 다른 예언들도 틀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예언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역사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부활하실 거야.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300개에서 400개가 완전히 성취돼 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100% 다시 오세요. 근데 그날이 임박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상에 쫓기는 것으로 하루를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꿈꾸는 것으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이젠 상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을 창고와 금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고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주신 말씀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는데 제가 짧게만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년 전까지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EM 전도사, English Ministry Pastor, 영어 예배부 담당 전도사였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교회 나가서 밥 먹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산책하고 온다 하면서 쇼핑몰 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바나나 리퍼블릭 들어가고 쇼핑하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드림카, 찝차 뚜껑 띄어서 오픈카로 그 시카고 시내를 누비고, 행복한 생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 그 중고등부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웃고, 주일에는 예배 열심히 드린 후에 같이 치폴레 멕시칸 음식 먹고, 밖에 있는 그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 한 판 뛰고, 저녁에는 풋볼 보러 모여서 바베큐 하면서 먹고. 제 꿈은 샌프란시스코 어딘가, 시카고 어딘가에서 다민족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선교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외국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인도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목격했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일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일꾼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본 그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 주님 이곳에 오소서 하는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돌아보시더니 네가 와, 내가 있는 곳으로 네가 오면 만나줄게.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일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약 3-4개월 후에 저는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요, 중국 북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20년간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제 선교 후원금 딱 2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생활이 안 될 것 같죠? 지난 20년 동안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 2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저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선택이 저에게 주어지면요, 또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There's gotta be more than this, 이것보다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했던 그 목마름이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한 번 직장으로, 학교로, 다시 한번 가정으로, 사회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젊음을 불태우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한 가지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깨끗이 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내 그 질 얕은 지식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금식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프로그램과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안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방 안에 성령님을 감금시켜 놓고 그 어디도 못 가는 그분에게 우리가 폭행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회개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받게 하시사 이제는 힘을 받아 일하게 하시고, 힘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내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새롭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지어다.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